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함께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함께 같이 계속 공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참 시작은 좋았는데 그 끝이 안 좋은 사람 여럿이 나오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사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이 사울은 굉장히 키도 컸고 또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었죠.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계속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 이어서 사울의 왕가가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아닌 다윗의 왕조가 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다니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뜻을 청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커졌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이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남기는 그러한 양과 또 염소들을 또 이런 노량물들을 남기면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물 드리고 이런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 뜻대로 행한 모습 때문에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 망하게 되어지는 것에 제일 앞잡이, 선봉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거만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앞잡이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사실 한순간에 넘어지는 일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잘 가다가도 훅 넘어지는 것. 근데 거기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교만,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오늘 여기 처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 이익을 남기에 목표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또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또 여기 있는 얘기처럼 오늘, 내일, 그리고 언제,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얼마큼 내가 머물러야지 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계획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장사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이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있는 깊은 마음이 무엇인가?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는 스스로 내 장사, 내 비즈니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주관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 그러한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서 자신이 허언하고 더 나아가서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뒷부분 17절에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앞길이 우리들에게 오늘 야고보서가 반문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도 우리가 사실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 것이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내가 큰 이익을 벌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러한 모습 우리가 다시 지적해주고 있다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앞길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또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면서 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 것들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실 자리가 없게 되어지죠. 그 사람의 삶의 자리 속에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모든 것들 안에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즉 작은 의미의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사실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한순간에 멸망의 길, 넘어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본질을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장사하겠다고 계획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사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저도 종종 이렇게 캠핑도 가고 어디 아침에 이렇게 자욱한 안개가 끼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따뜻한 이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아무리 자욱해도 싹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개의 숙명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 태어났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어지면 가지 않을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안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우리 캐나다에 살았던 노바스코샤의 한 할아버지가 66세 되는 분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11만 7천 달러의 그러한 복권을 다 받게 되었는데 굉장히 기쁜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트럭도 사고 또 무엇도 하고 이런 인터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첨금을 수표를 받아 친구들한테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은행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다 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참 안타깝게도 그분은 갑자기 알지 못하게 심장으로 일주일 만에 돈을 받은 후에 돌아가시게 되는 얘기를 뉴스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있었던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복권을 갖다가 당첨됐을 그 순간에 사실 허망하게 인생이 끝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자세를 갖고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내 계획이 이거야 저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돌이켜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라.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이것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갖는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또 둘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보니까 난 못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 가진 거 아니지만 나는 요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또 하나님이 앞서시면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 그런 마음이죠. 겸손함과 담대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 바로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면 구약의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실수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일들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억되어지는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주일에 또 듣기도 하는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은 사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사울이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피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적이 죽었고 그런 사람들의 인기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내 때가 이르렀구나라고 앞으로 나아갈 때죠. 그때 다윗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 다윗이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성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시글락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승기를 잡았다고 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여기가 좋아 하고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또 다른 또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여전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블레셋하고 싸우게 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짜와 가로되, 이 말씀이 참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인생에 많은 실수와 허물, 정말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인생에서 그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막으시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또 이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이 바울의 인생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를 위해서 떠났을 때에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아시아권, 우리가 아는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들을 선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가서 2차로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다른 세워져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이것을 막으시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 가서 다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지금의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복음의 요청의 소식을 환상 가운데 보고 이를 순종하게 되어지죠. 선교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 내가 경험이 많아, 내가 여기를 다 알아, 내가 계획 세웠어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앞장 세우지 않고 그런 계획 안에서도 늘 하나님이 막으시며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가라 하면 갈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모습이 오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시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실 때에 우리의 지혜를 짜고 우리의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AI의 도움을 받아 정보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묻는 자세,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지금 직장과 또 결혼과 배우자의 가정을 이루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앞두고 또 살아가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과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쭈어보는 마음, 또 그런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확신, 또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 믿음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교만해지는 마음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